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 11조 예물 박형곤 장로님, 최은자 권사님 가정 드리셨고 최순희 권사님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 주간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보고회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온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지난번에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전도에 미련한 것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제목을 택한 이유는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곧 마게도냐죠. 유럽에 가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한다. 왜 본격적으로라는 말을 쓰냐면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도 있잖아요. 잘 몰랐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처음 경험해 보았단 말이에요. 많은 경험, 뼈아픈 경험들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전도를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가 생긴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이 17장에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답을, 방법을,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미련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 무대포로 하는 것이다. 과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겠는가? 바울이 전도를 가장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 장을 보게 되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7장을 두 주에 걸쳐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난 첫 번째 주에 전도에 미련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자 했던 전도에 미련한 것의 그 전도의 의미가 뭐였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달랐다는 거예요. 원어를 따져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 전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도라고 하잖아요.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가거나 병원을 또 찾아가거나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했던 전도에 미련한 것에 쓰인 그 전도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 우리가 비록 전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뭐냐면 캐리그마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고치자면 설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리칭, 강론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무식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야 되겠죠. 준비 없이 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 안 되겠죠.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할 때 그 전도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캐리그마, 설교 잘 준비해서 내가 그것을 잘 가르치고 알 때까지 강론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방법들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있는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풀어주었다. 뜻을 풀어 해석해 주었다. 근데 왜 이게 미련한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더 효과적인 방법,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히 채워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냥 설교로서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서 그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방법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에 미련한 것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대포로 가서 복음만 전하고 들으면 말고 안 들으면 나한테 복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기도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면 더 좋고, 또한 나의 간증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나의 캐리그마, 그것을 가지고 비록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치자면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달래주고 상담해주고 얼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방법이 아니라 또박또박 가르치는 방법일지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연찮게도 17장에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의 의미는 설교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17장에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바울의 전도하는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도 진짜로 미련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가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미련한 부분이었는가, 우리의 전도는 어떤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바울의 이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전도자로 도전받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의 전도가 미련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전도가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미련한 건가? 여러분, 2절 말씀이죠. 2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요? 관례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관례대로다, 이 말은 자신의 매뉴얼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번역할 수가 있다. 자신의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들은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전도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관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더 자세히 말하면 바울에게 전도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익혀지는 행동 방식, 이것이 바로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서 생기는 고정적인 어떤 반응 양식, 이게 바로 습관의 사전적인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날만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은 날씨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웃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모여서 퍼지기 전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그런 습관이 되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전도는요 이제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도, 또한 날씨가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 어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는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주중에는요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고 주일이 되게 되면, 안식일이 되게 되면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지원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돈을 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유대인들이 좋아하느냐, 아니죠. 정반대였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삶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 미련하다, 꼭 저래야 되나, 누가 돕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왜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다른 일들하고 피곤할 텐데 안식일이 되면 쉬어야지 복음을 전한다고 저러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미련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이제 습관을 넘어 뭐가 되었다? 삶이 되었다.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전도가 미련한 것은 그의 전도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전도가 미련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바울은 참 바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의 회당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내쳐져서 그냥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던져버릴 지경에 놓여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피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피해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면 시기하며 와가지고 뒤에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든다면, 우리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런 유대인의 회장에 먼저 가지 않아요. 그들이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원칙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향했어요? 유대인을 향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나타나 있죠.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항상 바울은 누구예요?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 그렇게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징글징글할 텐데.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무엇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 습관이었고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 항상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그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그들이 시기하고 핍박할지라도 먼저 그들에게 항상 오늘도 그러잖아요. 막 엮이잖아요. 야손의 일로 엮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요. 왜?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침을 탁 뱉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죠. 근데 바울은 미련했던 거예요. 바보 같았던 거예요. 오늘 서춘재 성도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 서춘재 성도님이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남편이 살아계실 때 그 이후에도 곧바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불교고 절에 다녔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송기주 장로님이 얘기해 주시더니 아시잖아요. 김은실 전도사님. 그분에게 잡히면 어떻게 된다? 그분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습관이었어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전략은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완고하신 분이 80세가 넘어서 아이고 내가 지금 교회 가서 뭐가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부하고 또 하루는 냉대하나 어떻든 간에 오늘도 내일도 가는 그 마음.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마음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전략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지라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요 소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동을 두려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보게 된 마지막 한 가지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소동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좋은 설교에도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청중의 반응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에도 안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모두에게 다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반응은 갈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반응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없죠. 유튜브들 여러분 돈 정말 많이 벌어요. 예. 그런데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더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게 뭐예요? 반응이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좋은 방법이라도 다 멈추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몰아내고 던져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호응하고 박수를 칠지라도 그 어느 곳에도 현혹되지 않고 그는 그의 길을 가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전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반응을 고려해 가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테지만 바울은 물러섬이 없었던 겁니다. 당차게, 담대하게, 반응에 개의치 않고 한 영혼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혼을 찾아서 끝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구에 사는 것처럼 주위의 반응을 다 살피면서 가장 효과적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전했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그 복음을 전한 일이 그의 삶이 되었고, 또한 아무리 자신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갔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혹 소동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는 미련한 자요 바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 중에 꼭 들어가야 할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바보 유전자입니다. 하나님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석박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비록 그것이 미련한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일꾼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바보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애타시게 찾으시는 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꼭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바보처럼 사랑하고 바보처럼 기도하고 바보처럼 예배하는, 진짜 바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보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다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 바보, 또 예수 그리스도 바보, 그 바보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